우리는 74번째 광복주의를 맞이했습니다. 74년이 광복 후에 흐르다 보니까 우리 사회는 일제의 고통을 겪은 세대들이 하나 둘씩 우리 곁을 떠나고 그 후손들은 일제의 고통이 기억에서 가물가물 사라지면서 이 해방의 기쁨과 감격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74년 전 오늘은 전국 방방곡곡이 우렁찬 만세소리로 가득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아무런 감격 없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일본은 우리나라를 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시켜서 전국이 반일 운동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광복주의를 맞이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복지를 목전에 두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해방된 지 40년이 지난 겁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시는 것이에요.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으로 노예로 살던 그 시절을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요 한 구절만 여기에서만 말씀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 곳곳 성경 아주 곳곳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레위기, 신명기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시고 계시고 예레미야서, 미가서 또 이런 여러 가지 예언서들에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그 종에서 종로로 타던 데서 너희를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겠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겠어요? 중요하니까. 쉽죠? 중요하니까.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시절 잊지 말고 그 고통스러운 역사 속에서 너희들 구출해내는 분이 바로 나 하나님이다, 이걸 잊지 말아라. 이걸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수치를 당하고 고통당했던 그 부끄러운 역사, 그 수치의 역사를 잊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랑스러운 시절은 기억하려고 합니다마는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시절은 망각하려고 그래요.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역사는 기억하려 하지만은 치욕의 역사는 기억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웠던 그 역사, 그 시절, 그 고난을 결단코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광의 역사를 기억하기 전에 치욕의 역사를 먼저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도 고스란히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멀게는 4,000년 전 자신들이 애굽에서 당했던 수치와 고난을 아직도 기억하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은 우리로 하면 광복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해마다 이 유월절이 되면은요, 애굽에서 당한 그 고난과 그 수치를 잊지 않으려고 그날이 되면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요. 이걸 소위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무교병. 빵을 만들 때 누룩을 부풀게 하는 누룩을 넣지 않으니까 그 빵이 어떻게 되겠어요? 딱딱하지요? 맛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맛이 한 개도 없어요. 그리고 쓴 나물 또 먹어요. 쓴 나물을 쓴 양념에 찍어가지고 그 딱딱한 빵하고 같이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친 음식을 먹으면서
그 자신들의 조상들이 4,000년 전에 당했던 그 애굽의 그 종노를 할 때의 그 수치와 그 고난을 잊지 않으려고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가깝게는 독일의 나치 정권이 저지른 만행을 기억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때 당했던 역사의 현장을 철거하지 않고 보존해서 후손들에게 생생하게 기억하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요, 홀로코스트 박물관,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있어요. 우리가 내년에 이제 성지 순례할 때 거기를 가보려고 합니다. 이게 반드시 가보셔야 돼요. 여기는 유대인들이 독일의 나치에게 당했던 자신들의 수치를 고스란히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홀로코스트 기념관 안에 들어가면요, 그 독일군에 의해서 처형된 그 유대인들을 나라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한 나라에 한 기둥씩 세워놓고 거기에 그 나라에서 희생된 유대인들의 숫자를 빼곡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또 어린이 희생관에 들어가면요, 실내를 어둡게 하고 거기에 이제 초를 키워놨습니다. 그래서 촛불을 켜놓고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단 1분도 쉬지 않고 그 독일군에 의해서 희생된 그 자신 이 유대인 어린이들 이름을 하나씩 한 명씩 쉬지 않고 목 놓아 부르고 있어요. 그걸 녹음을 해가지고 이러면서 그때의 참상을 잊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 수많은 참혹한 처형 기구들, 잔혹한 처형 장면, 학살 현장을 찍은 사진들이나 증거물들을 고스란히 수집해가지고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홀로코스트 기념관은 유대인들이 당한 수치를 한 군데에 총 집결시켜 놓은 장소라고 할 수 있어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수치, 끔찍해 해서 눈 감아버리고 싶은 수치를 저들은 고스란히 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시실 2층에 올라가면은요, 동판으로 이런 글귀가 써져 있어요. Forgetfulness leads to exile, while remembrance is the secret of redemption. 영어로 이렇게 써 있어요. 망각은 우리를 노예로 이끌고 기억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비밀이다. 여러분, 이런 글자를 커다랗게 걸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당한 역사의 그 치욕과 그 고통을 잊어버리면 또다시 그런 역사를 반복하고 또다시 그런 고통과 수치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당한 고통과 수치를 기억하는 민족은 절대로 다시는 그런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고 노예로 전락하지 않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망각은 노예로 이끌고 기억은 구원의 비밀이다.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이 명제를 기억하고 홀로코스트를 주제로 끊임없이 문학작품이나 예술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영화 지붕 위의 바이올린, 홀로코스트, 소피의 선택, 쉰들러 리스트, 피아니스트, 이런 영화들은 한결같이 자기들이 당한 수치를 기억하기 위해서 만든 유대인들의 작품이에요.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그들은 지금도 그 독일 사람들에게 당한 그 치욕과 고통을 오늘 자신도 기억하고 후손들에게도 기억시켜 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너희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을 기억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일제에게 종노릇하던 그 치욕의 역사를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제의 그 잔악한 폭정으로 우리 선조들이 당했던 수치와 고통을 잊지 말고 생생하게 기억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자자손손 물려줘야 하는 것이에요. 일제는 이 나라 불법적으로, 여러분, 합법이 아닙니다. 한일 합병이 합법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바로 친일파들의 논리예요. 불법입니다. 그러면 불법적으로 일제가 이 나라에 들어와서 온 강토를 수탈하고 강탈하고 늑탈했습니다. 우리 아버님과 형님들을 함부로 잡아가서 강제 노역을 시켰을 뿐 아니라 총알바지로 써먹었어요. 우리의 어머니들과 누이들을 위안부로 끌고 다녔습니다. 온갖 성폭행을 하면서도 지금까지도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온 국가가 나서서 강간을 한 것이에요.
또한 우리 부모님들을 잡아서 생체 실험까지 했어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을 잡아가지고 그 안에 이제 패스트균을 주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이제 그 병세를 보이는가, 요거를 이렇게 조사하려고 건강한 사람을 잡아가지고 그 사람 몸속에 패스트균을 주입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일본 사람들이 한 짓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의 사용을 금지했고 우리의 이름조차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고 우리 이름들을 전부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게 했습니다. 창씨개명, 소위 말해서 이런 만행을 저질렀어요. 우리가 이런 일을 반드시 기억하고 자자손손 대대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과거의 수치와 치욕을 기억하고 전하려 하는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애굽의 종노릇하던 그 시절을 기억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오와 복수심으로 가득 차기를 원했기 때문이겠어요?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릇하는 역사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일제의 만행을 기억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일본에 대한 증오심으로 살기 위함이 아니에요. 원수를 갚자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원수 갚음은 악순환만을 초래할 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이 일제의 만행을 기억하고 반드시 우리 자손들에게 전해야 할 이유는 다시는 그 치욕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함인 것입니다. 다시는 남의 나라에게 주권을 빼앗기고 개 돼지처럼 살지 않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 과거에 당했던 수치와 그 고난을 잊어버리면 반드시 그 역사는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가해자로 하여금 진심으로 사과하게 하고 다시는 그런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지금 일본은 자기들의 조상들이 저지른 만행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과할 리 없지요. 사과하기는커녕 저런 더욱 노골적으로 우리의 심기를 건드리면서 그 일제의 향수를 자극하고 그 100년 전 그 제국주의 시대로 돌아가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지금 일본의 지도층들의 모습이에요. 일본의 지도자들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전범들이 묻혀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아주 당당하게 참배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우익들은요, 일제가 사용하던 전범기를 휘날리고 다닙니다. 실제로 지금도 이 자위대가 언제나 이 사람들이 앞세우는 건 뭐냐면요, 그 일제 전범기를 휘날리면서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과거에는 우리 눈치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했지만 이제는 아주 노골적으로 들이대고 있습니다. 지금 아베 정권은 이 평화 헌법을 개정해서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려고 발버둥 치고 있어요. 거의 이제 그 목전에 두고 있다 해가지고 더 일본 사람들을 몰아세우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나라를 이렇게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한 것입니다. 아베가 군국주의 망상에 젖어 있는 것이지요. 또한 일본의 고위 관료들과 정치인들은 공공연히 우리 민족을 능멸하는 폭언을 퍼붓고 있어요. 자기들은 1등 국가고 우리들은 저 3류 국가다, 이런 의식이 쪄들어 있는 것입니다. 저들의 의식 속에. 천만의 말씀이죠.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는 정상적인 국가가 아닙니다. 일당 독재 국가예요. 언론의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나라가 훨씬 더 발전된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독도를 자기들의 땅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어요. 여기에 비하면 독일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 독일은 철저히 과거의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유대인들에게 깊이 사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그만하라 할 때까지 그냥 사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이상으로 보상하고 각종 지원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기 나라의 청소년들에게 독일 학자가 쓴 독일 역사책을 가르치지 못하게 막고 있어요. 자칫하면은 우리나라를 미화한 역사책으로 우리 후손들을 가르칠 수 있다 해가지고
독일 사람들이 쓴 독일 역사책을 가지고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 학자가 쓴 독일 역사책을 가지고 역사 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 배려하고 있는 나라가 독일입니다. 독일이 참 과거는 좀 잘못했다 할지라도 지금은 참 멋진 나라죠. 거기에 비하면요, 일본의 행태는 치졸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요,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추억의 역사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저희들이 우습게 보고 깔보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일본 문화를 추종하고 일본 상품, 일식집을 찾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우리를 비웃는 것이, 아이쿠 저것들 저 멍청이 같은 것들, 이렇게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제의 종노릇하던 추억의 역사를 기억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일본에 당한 치욕을 기억하려 하지 않고 있어요. 3.1 운동과 8.15 해방일은 기억하지만 일본에게 주권을 뺏긴 그 치욕의 날 8.19 국치일은 기억하려 하지 않습니다. 눈을 씻고 달력을 찾아봐도요, 국치일은 없어요. 천안 근처에 세워진 독립기념관을 가봐도 7개 전시관이 있는데 전부 일제 만행에 대한 우리 민족의 불굴의 항거에 초점을 맞추고 전시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제에게 당한 수치와 고통을 기억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 독립기념관에 써진 그 자재들 전부 다 어디에서 사왔을까요? 다 일본 제품이에요. 기가 찹니다. 일본에게 당한 그 고통의 역사를 잊지 않고 만든 그 독립기념관을 만들 때 그 제품들이, 그 재료들이 전부 일제였다고 말이에요. 이 제정신이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일제에게 당한 수치와 고통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왜 저들이 저런 짓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일제에게 당한 수치와 고통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거친 음식을 먹으면서 과거의 치욕을 기억하려고 몸부림쳤던 것처럼 우리들도 여러 가지 상징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날의 치욕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독립기념관에도 한국인 학살관, 생체실험관, 언어말살관, 위안부 참상관, 이런 방들을 새롭게 만들고 조성해서 전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청소년들의 의무 견학장소로 만들어서 후손 대대로 그거를 보여줘야 돼요. 지금의 독립기념관은 수치의 역사, 그 고통의 역사를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수집하고 보강해서 그 치욕의 역사를 가르치는 교육의 장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역사를, 그것도 치욕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민족은 결국은 망하는 것이에요. 역사를 통해 교훈받지 못하는 민족은 망하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5초만 지나면요, 자신의 과거를 까맣게 잊어버려요. 닭도 마찬가지예요. 닭도. 그래서 닭대가리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한 5초, 1분 정도만 지나면 자기가 과거에 무슨 꼴을 당했는지를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그런 부끄러운 역사를 반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고기는요, 5초만 지나면 과거 역사를 잊고 만대요. 그래서 5초 전에 자기가 이제 이 입질하다가 간신히 그 낚싯줄에 잡히지 않았는데 5초 후에 그걸 깜빡 잊어버리고 다시 입질하다가 그만 낚싯줄에 엮이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죽임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이 중요합니다. 기억은 칼을 쥐지 못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무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은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같은 폭력으로 맞서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평화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위대한 무기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일제의 만행을 똑똑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부끄럽지만 그 치욕의 역사를 생생하게 기억해서 자손 대대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그랬지요. 하나님의 명령 이제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시절을 기억하라는 것이었고, 둘째는 그런 그 노예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그 수치의 역사에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오늘도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이러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이 되기만 하면요, 전국 방방곡곡에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아마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국적으로 지키면서 지금도 그들은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일제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는 데까지 정말 자랑스럽게 중국 사람보다 훨씬 더 우리가 가열차게 했어요. 자랑스럽습니다만은 그래도 해방을 맞이하기는 역부족이었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 선조들은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했을 때 거기에 빌붙어서 살아가는 친일파들도 많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일제의 항거에서 독립운동을 펼친 자랑스러운 선조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시중에서 상영하고 있는 그 영화가 있지요? 어떤 영화입니까? 봉오동 전투. 이거는 이번 한 주간 지나기 전에 반드시 보셔야 돼요. 우리 샤론교회 필수 시청 리스트에 있습니다. 봉오동 전투. 그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독립군이 일제에게 큰 타격을 강한 최초의 전투지요. 그리고 그 후에 한 4개월 후에 또 청산리 전투에서는요, 김좌진 장군이 이끄는 독립군이 일본군 1200명을 사살해버렸어요. 그래서 일제의 간담을 서늘케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용봉길 의사는 중국 상해에서 도시락 폭탄을 던져가지고 일본 대장 시라카와 요시노리, 이름도 이게 뭐예요 이게? 시라카 요시노리, 이름이 뭐 이따위야 이게. 즉석에서 처단했어요 그냥. 또 안중근은 만주 하얼빈에서 일제의 심장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했습니다. 또 김구 선생을 중심으로 상해 임시정부가 독립을 위해서 애썼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독립운동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기에는 역부족했다고 말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진실로 마음에 새기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그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는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신 걸 잊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런 말씀을 성경 곳곳에서 반복해서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한다면, 그렇다면은 가을에 추수할 때 곡식단을 떨어뜨렸으면은 그걸 다시 가서 줍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그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 고아와 객과 과부들이 그것을 주워서 먹고 살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서 헌신해다오,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다오, 이것이 하나님의 절절한 부탁이었던 것입니다. 또 20절에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내 포도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그랬어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을 기억할진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진대,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객과 고아와 과부의 고통과 그 어려움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데 헌신하라는 것이에요. 이걸 다 쉽게 말하면, 다른 말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명령의 핵심이에요. 이런 면에서 오늘날 유대인들은요, 크게 잘못하고 있죠. 그들은 자기들의 과거의 수치를 철저히 기억합니다. 잘하는 거지요.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시 나라를 찾게 되었다고 감사하고 있어요. 그거 잘하는, 여기까지는 잘합니다만은 그 다음부터 잘못하고 있어요. 그들은 과거의 역사의 피해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역사의 가해자 노릇을 자행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웃 나라의 침략도 수도 없이 받았어요. 그러다가 AD 70년에는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철저하게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 1948년까지 거의 약 2000년 동안 나라 잃은 백성으로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말할 수 없는 살움을 당했어요. 엄청난 핍박을 당했던 것입니다. 소위 2000년 동안이나 유럽 역사에서 왕따를 당해온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이에요. 사실 그 유럽에 만연했던 이 반유대주의는 반유대주의라는 게 굉장히 아주 극심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반유대주의가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니에요. 유대 사람들에게 각인된 유대인들의 이 부정적인 이미지는 오랜 세월 동안 이제 내려오면서 형성된 것이다, 그 말이지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살해한 민족이라는 고정관념이 그 유럽인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깊이 뿌리를 내렸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아주 독특한 문화, 독특한 언행을 했어요. 특이한 복장을 하고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뭘 해가지고 먹고 살았느냐? 뭘 해가지고 먹고 살았겠어요? 고리대금업, 고리대금업. 돈을 빌려주고 고리를 받아 먹어가지고 그래서 먹고 산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의 원성이 자자했던 것입니다. 셰익스피어가 쓴 베니스의 상인에서는요, 유대인들을 피도 눈물도 없는 아주 잔인한 고리대금업자로 묘사하고 있어요. 이런 유대인에 대한 이미지가 당시 유럽 사회에 깊이 뿌리를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도 유대인들에 대한 나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자신이 쓴 이 책에 그대로 그냥 노골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1543년 루터가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에 관하여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안에 보면요, 이 루터가 유대인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우물에 독을 탄 자, 고리대금업자, 악마로 변신한 기독교 사회의 기생충 같은 것들이다. 유대인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유대인에 대한 차별과 박해를 정당화했던 것입니다. 그 책에서는 또 말하기를, 우리는 교활하며 게으른 자들을 우리 제도 밖으로 추방해야 한다. 그들이 우리에게 봉사하고 우리를 위해 일할 때 우리의 아내와 자식과 총과 가축의 해를 입을까 염려되기 때문이다. 관대한 자비가 그들을 착하게 만들기는커녕 자꾸만 나쁘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없애버려야 한다. 이런 글이 히틀러의 글이 아니고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글이에요.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이런 반유대주의가 2000년 동안이나 유럽 사회에 지속되어 오다가 꽃을 피운 사람이 바로 히틀러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히틀러는 유럽인들의 정서를 솔직하게 대변했다고 볼 수 있고 그 유럽인들의 정서를 악용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기막힌 고난을 당한 유대인들이 오늘날 어떻게 처신하고 있습니까? 역사의 피해자가 이제는 역사의 가해자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 추억의 역사를 기억하고 역사의 피해자를 돕는 일에 앞장서야 되는데 추억의 역사를 기억하기 때문에 더욱 똘똘 뭉쳐서 역사의 가해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유대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방향이 잘못됐어요. 고난의 때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약자를 돕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그때를 기억하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히 이웃을 파괴하고 이웃을 괴롭히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챙이적 시절의 아픔과 사랑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잔인한 근육질의 프랑켄슈타인이 되어가지고 주변의 이웃들을 박해하는 그런 짓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종로로 타는 것을 기억하고 이웃을 돕고 섬기는 데 앞장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요구요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유대인들의 잘못을 거울 삼아야 돼요. 우리는 과거에 일제히 종로로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해방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을 자랑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진실로 하나님께 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먼저 진실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일에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지금 큰 시련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본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자신들의 조상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전혀 사죄하는 마음이 없고 앞으로도 사죄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적반하장적으로 우리들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면서 올바른 정답을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올바른 정답을 가져올 때까지 정상회담 없다, 이러면서 만용을 부리고 있어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했던 것입니다. 지금 일본은 남의 나라를 강탈하고 수탈하고 수많은 조상들을 죽음의 늪으로 빠지게 해놓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이 너희들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조상들이 일제시대 때에 너희 나라에 철도를 놔주고 공장을 건설하고 미개에 있던 너희 민족을 개화시켜 줬기 때문에 너희들이 오늘날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주장을 서슴없이 하는 것입니다. 1965년에 체결된 한일협정에서 제공한 보상금 8억 달러와 기술에 의해서 너희들이 잘 먹고 살게 되었는데 이 은혜도 모르고 이 배은망덕한 놈들아, 이렇게 나오는 거, 이것들이 이건 마치요 강도가 남의 재산을 강탈해 놓고는 너를 위해서 그랬어, 이런 거 똑같은 겁니다. 강간해 놓고는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랬다, 이해해라, 이런 거가 똑같은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사회에는 이런 일본의 주장을 여전히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뭉친 자들은 하루속히 일본에게 저 특사를 파견하고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고 있어요. 이건 뭘 말하느냐? 한마디로 빨리 일본 정부에게 굴복하고 사죄하라는 거예요. 이들의 논리는 문재인 정부가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자꾸만 감정적으로 행동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논리는 민족을 팔아먹었던 과거의 친일파들의 논리와 똑같아요. 과거의 친일파들도 현실을 직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강하고 발전된 나라니까 그들에게 굴복하고 때를 기다리자, 이런 주장을 폈던 거예요. 그래서 이광수의 이 민족 개조론도 바로 그런 사상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놀랍게도 오늘날 그 70년이 지난 74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현대판 친일파들이 설치고 있는 것이에요. 똑같은 주장을 펴니다. 일본은 강하고 일본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나라고, 그리고 우리는 약하고 일본에게 대들다가는 뼈도 못 추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저 일본은 훨씬 더 선진국이고 우리보다 훨씬 더 민주화된 나라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문재인 정부가 일본에게 강하게 나가다가는 우리나라가 망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타도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엉터리 논리에 많은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앞장서고 있고 거기에 많은 성도들이 동조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는 오히려 친일적이고 매국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도대체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해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공의로운 것이냐 아니냐, 이걸 따지는 것이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저들은 계산적으로 이길 승산이 없느냐 있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걸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참지 못하겠다는 심산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냐 아니냐, 이거를 따지는 것이, 이것이 이성적인데, 저들은 현재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누가 힘이 더 세냐, 요거를 계산하고 있다니까요. 그것이 이성적이래요. 참으로 통탄스러운 노릇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아무리 강한 자라 할지라도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정탐하고 와서 저 가나안 사람들은 거인족이어가지고 그들의 눈에 볼 때 우리는 마치 매미같이 보인다 해서 절대로 우리 이길 수 없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게 했잖아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올라가서 취하자, 이렇게 나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진실로 이런 여호수아와 갈렙이 진정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부정적인 복을 받고 절망했던 그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야말로 이성적인 생각이요, 우리도 이런 자세로 나가면은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 야, 여러분, 이 감정적인 게 아닙니다. 그 진실로 이성적인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겠어요? 이번 교회 진실로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돌아가면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먼저 우리 안에 패배의식을 조장하는 이 친일파 얼치기 지식인들, 요즘 말로 이거를 소위 말해서 토착 왜구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토착 왜구들. 이런 토착 왜구들에게 휘둘리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래서 더불어 사는 나라를 세우는 계기로 삼으면 되는 것입니다. 권력자는 군림하지 않고 진실로 국민을 섬기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상생하는 사회 시스템을 정비하는 데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정부는 국가 혁신을 위한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또 경제계에서는 노동의 가치를 부정해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이제 그만하고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공정성을 제도화시켜 주는 일에 빨리 하루속히 앞장서야 돼요. 지금까지 기업 부담이라는 논리를 통해 가지고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을 이제는 정말 끝장내야 하는 것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직계열 체제의 그 불공정성을 이제는 더 이상 계속하지 말고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상생하는 이런 사회 시스템을 정비하는 일에 경제계가 서로 앞장을 서야 하는 거예요. 정부와 함께. 그래서 대기업의 자본과 중소기업의 기술력이 만나면 우리는 이 민족적인 위기, 이 나라의 위기를 넉넉히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루속히 기술 자력 사생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 자립도를 높여야 돼요. 현재 우리나라 경제 구조는 어떤 분이 얘기한 것처럼 가마구치 경제라 그랬죠. 가마구치 경제. 가마구치가 뭔지 아시죠? 가마구치는 자기가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 가지고 물고기를 잡아 먹어도 여기 딱 목에다가 이렇게 줄을 해놨기 때문에 삼키지를 못해요. 토해내야 됩니다. 그럼 그 토해낸 것을 누가 가져가요? 주인이 가져가 버립니다. 이 가마구치 경제예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우리가 아무리 땀 흘려 일을 해도 그 일에 대한 대가는 다 누가 가져갑니까? 일본 사람들이 가져가는 그 경제 구조라는 그 말이에요. 지금 이런 가마구치 경제를 해체해서 진실로 건강한
펠리컨 구조 경제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시발점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 당국자들과 경제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서로 애를 써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법정에서 법을 판결하는 이 재판관들은 죄 있는 자는 죄 있다 하고 죄 없는 자에게는 죄 없다 하면서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돼요. 이 사법주의, 이 공정한 재판이야말로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반드시 사법부의 정의를 세우도록 애를 써야 돼요. 그리고 하루속히 남과 북을 잇는 유라시아 체제를 구축하도록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거기에 힘을 뒷받침해 줘야 돼요. 남과 북이 평화 공존, 평화 교류의 길로 나아가도록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과감하게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대하기는 이번에 8월 15일 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경축사를 할 때 과감하게 좀 개성공단을 다시 재개하고 금강산 관광을 다시 재개하겠다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미국 눈치를 보면 이러면 어떡할까, 너무 이렇게 좀 자꾸 눈치를 봐요. 그래서 5천년 역사를 이어왔던 남과 북의 한민족이 이제는 자유롭게 왕래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북이 이제는 증오와 대결에서 벗어나서 한민족임을 장악하고 경제 공동체의 모습을 추구하는 계기로 삼아야 돼요. 그리고 국민들은 깨어있는 시민정신을 가지고 지역감정에 휘둘리지도 말고 이념에도 휘둘리지도 말고 평화공존, 평화교류를 지향하는 이 문재인 정부에게 힘을 실어줘야 돼요. 그래서 법조계를 올바로 세우려 하고 경제 정의를 세우려 하고 민족 정의를 세우려 하고 남북의 평화 공존, 평화 교류, 평화 통일의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 문재인 정부를 우리가 여러분 인정하고 그리고 힘을 실어줘야 하는 것이에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나아가는 그 방향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방향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문재인 정부를 좋아해서 문재인 정부에 무슨 뇌물 받아먹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살 길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문재인 정부하고 단 한 푼도 안 받았어요. 그리고 저 문재인 정부 입각할 생각도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문재인 정부가 나아가는 그 방향이 올 20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재인 정부를 밀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이런 올바른 방향을 공유하면서 하나님 편에 설 때 일본과의 이 경제 전쟁은 반드시 승리가 보장될 것입니다. 이렇게 국내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를 만들고 국외적으로는 약소국을 돕고 상생하는 길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됐으니까 우리만 더 잘 먹고 살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후발국가 후진국에게도 가서 그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그들의 필요를 더욱 적극적으로 들어주려고 하는 모습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바로 이런 길로 가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할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역사의 피해자를 돕도록 그런 나라가 되도록 이끌 책임이 오늘 한국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로 참된 선교요, 이런 교회가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들고 부른 사는 교회가 이런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8.15 광복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로로 단 때를 기억하고 그 고통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이제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를 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면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우뚝 서는 들고 부는 새로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하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